우리가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특히 전자제품, 자동차든 TV든 또 뭐 컴퓨터든 뭘 사면은 거기에 붙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제품에 대해서 특성, 사용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잘 보고 그 기계를 사용하면은, 그 물품을 사용하면은 효율적으로 또 잘 사용할 수가 있고 오래 쓸 수가 있는, 또 많은 것들을 충분히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도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장도 빨리 날 수 있고 또 제대로 모든 것을 유용하게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오래 사용했지만 사실 뭐 기계적인 건 잘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그래서 인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돼요, 하다가. 그러면 아주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 청년의 힘을 빌려서 오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이제 또 고쳐서 쓰고 온 우리 인쇄기도 그런 상황이 종종 있는데, 그 매뉴얼을,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은 그 고장이 혹시 나고 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지혜가 생기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인생을 산다는 것이 사람마다 이거 만만치 않구나, 이거 정말 그냥 살면 사라지겠지만은, 사라진다고 그냥 사는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해서 다 그가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잘 살려면은, 행복해지려면은 뭔가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먹고 마시고 또 때리면 학교 가고, 그 정도의 그 어떤 얻는 어떤 그 지식과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결같이 마음에 평안이나 기쁨이나 그 자기 삶의 행복이 없음을 토로하고, 또 그래서 우울해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고, 물론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지만은, 그러나 다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그 모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서 꼭 필요한 어떠한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고, 구원받는 데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매뉴얼, 꼭 필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합니다.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을 아까 얘기했듯이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편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통합적으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잘 살 수 있을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과 함께 잘 사는, 멋지게 사는, 복되게 사는 인생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로교 신조 제1조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 구원을 포함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 노하우가, 매뉴얼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 구원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핵심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복된 삶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지난주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루하루가 또 한 주 한 주 그게 쌓여서 1년이 되고 우리 일생이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이번 다가올 일주일을 미리 살아보고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다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이 앞서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환한 빛이 비추고 가기 좋은 넓은 길 닦아놓은 딱 보여지는, 그래서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예측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걷는 길은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꼬불통한 길도 있고 강도 건너야 되고 산도 넘어야 되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내 앞에 펼쳐질지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길을 어두움에 비유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는데 등불이 있으면 좋잖아요. 환히 비추는 덴지 후레쉬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역할을, 비춰주는 역할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왜 우리가 가까이 둬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충분히 그 한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길을 가는데 등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족하지 않고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등불이라 빛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정말 중요성을 다시 재인식하고, 아무리 인식해도 알아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가 적용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에게 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나에게 등불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어로 썼지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단 1%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99%만 믿으면 안 됩니다. 100%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작돼야 됩니다. 성경이 일반 역사책이고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하셨던 저 먼 나라의 얘기인데 좋아서 그냥 의미가 있어서 또 교훈이 많이 있어서 단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거나 그걸 보면 절대 아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은 성경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동일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자기 경험을 토대로 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생각과 경험이 표현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주관해서 그렇게 쓰고 그렇게 말하고 쓰도록, 그래서 영감이라는 표현으로 인스피레이션, 영감.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쓰게 한 게 바로 성경이라, 그렇게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몇 권? 66권이죠. 66권. 성경 한 권인데 내 성경은 뭐 66권 뭔 소리예요? 혹시 그런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든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된 분은 한 권인데 뭐 66권 그럴 수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전체를 각각 이제 구약이 몇 권? 구약이 몇 권입니까? 신약이? 그 합쳐서 66권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1600여 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원저자는 성령님이고 그냥 저자라 칩시다. 사람, 인간 저자들이 원저자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근데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뭐 기이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제가 하나로 딱 통일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분을 빼면 성경은 해석이 안 되고 전혀 성경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 66권 속에 그 이름이 일맥상통 쭉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로.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가는 가장 독특한 점입니다. 아니, 정말 당연히 그래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신 그 삶,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바르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되게 사는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신가요? 이미 여러분은 받았지만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를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문제는 인생사에서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죄와 사망에 매여서 끌려서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던 그러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들이 그대로 그냥 가고 끝냈다면은 그보다 더 불행한, 그보다 더 정말 절망적인 거에 어디 있겠어요. 천국 영생 얻지 못하면은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모든 부귀영화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가장 큰 주제, 가장 큰 문제인 구원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또 배운 걸 통해서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됐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았고,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성경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모르고 구원의 길도 모르는 거죠. 천국도 알 수 없고 지옥도 모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들었고 믿었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하고 작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등한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제껴놓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구나,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알 수 있도록 성경이 모든 내용을 제공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제공하고, 그걸 들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확고해지고 믿음이 더 분명해졌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밝혀줍니다. 로마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알고 구원이 가능하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모든 과정 속에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말씀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 이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돼. 삶이 말씀과 떨어져, 이건 신앙 자체를 설명할 수 없어요.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죠. 저 위에 우리 표 현수막 저 윗부분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밑에다 그걸 안 써놔서 도대체 왜 저게 있는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저 말 속에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끝부분에 저게 And the word was God, 이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 그게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를 먹어야 산다. 어떻게 먹어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라가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예수님 요한복음 6장에서 아주 하늘의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도 먹은 떡과 비교해서 그 떡을 먹은 자는 다 죽었다. 그러나 너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나를 먹으면 산다. 그분은 말씀이니까 결국 말씀을 먹어서 우리는 영이 사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하신 실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귀한 진리입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있었고 그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이래요. 네. 오늘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문자로 있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의 태도와 마음과 믿음에 따라서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인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전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막 뭔가 운동력은 살아있는 이렇게 동사잖아요. 움직이는 거. 명사가 아니고 말씀은 동사.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그래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으로 받고 진짜 믿어버리면은 말씀이 나를 바꿔놓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죄도 내 안에 있는 죄도 부수고 다 쓴뿌리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도려내고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다가 제자들이 다른 군중들이 다 떠나갑니다. 어떤 이유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막 구름대처럼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서서히 드러내고 말씀할 때 너무 어렵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왔고 죽어서 너희들이 산다. 요마어마한 이 말씀 앞에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냥 육신에 필요한 떡이나 고기나 만들어서 우리 실컷 먹을 수 있게 해주면은 그게 대만족이야. 그게 행복이야. 근데 그건 항상 오병이어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이 떡, 이 먹어서 육신이 사는 음식이, 떡이, 밥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가 영혼의 밥, 영혼의 떡, 네가 나를 먹어 아까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그래서 정말 세상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요 교수랄지라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오병이어 기적도 못 믿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먹어야 산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조금 더 듣기 이렇게, 그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을 막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식은 보여지는 설교거든요. 그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그분의 말씀이 영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영원히 있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 무대에서, 당연히 북한의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소지만 해도 정치 수용소로 가고 그는 사형 대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 소유하지 못하고, 읽는 것은 뭐 소유 못하는 거 어떻게 읽겠어요? 철저하게. 그런 나라들이 이 지구촌에 몇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억압하고 핍박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그 기독교를 무너지게 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은 기독교는 불이 꺼져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 가지 못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사라졌나요? 1778년도에 볼테르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사라질 거라고 말했던 성경은 지금 더 많이 발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곁에 두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 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여름에 최절정에 이르렀다가 가을에 또 꽃은, 가을에 피는 꽃도 있죠. 그 겨울이 들어오면은 다 시들고 결국은 다 떨어집니다. 낙엽도 지고 다 죽은 것처럼 되잖아요. 그 인생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모든 보여지는 것들은 결국은 시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구약이나 신약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영영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디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1871년도에 블루클린에서 처음 목회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무디 하면 부흥사로 뭐 엄청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인들이 이상하게 흩어지고 떠나고 그래서 18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는, 무디는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설교하자. 그때부터 무디, 부흥사였던 무디의 설교는 그냥 80% 내용에 주석하고 설명하고 적용 이게 따로 하지 않고 80%가 그 설교 시간에 성경을 읽었대. 읽기만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 경험되었다,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는 천사가 책을 먹으라 먹으라. 여기 책은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 계시록도이지만 모든 성경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모든 말씀을 책을 먹으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말씀을 결단해도 읽고 나의 양식으로 삼기까지는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바쁘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눈이 흐리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을 마음은 있는데 읽지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가까이 두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심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더더군다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듣다가 말씀 읽다가 나의 이 치부가 드러나는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이 엑스레이처럼 딱딱 보여주거든요. 부담이 돼. 고침이 평강이고 행복이고 축복인데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 편안하게 그냥 가게 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사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담이. 오늘 쓴 약이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단 약은 맛있어요. 꿀은 맛있잖아요. 또 달면 약도 먹기 좋아요. 근데 쓴 약은 입에 쓰니까. 근데 오늘 아까 계시록 10장 10절에 책을 먹으라고 말씀을 먹었는데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쓰게 되었다. 안에 들어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쓰다는 말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아프다라는 로 번역합니다. 아프다. 말씀이 들어가 내 안에 제대로 딱 받아들이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어떤 작동이 되니까 아픈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떠한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치지 않는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듣고 말씀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살릴 수 있는 쓴 약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내 안에서 작동이 되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말씀이 주는 기능과 축복을 놓치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다, 쓰다. 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유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로고스와 로고는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게 말씀이 결국은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점점 변화시키고 바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힘쓰고 말씀대로 가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이미지를 세상에 가정에 남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점점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때로는 쓴 말씀이라서 나를 찌르고 나를 고치라고 막 그게 막 어떤 이런 일이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내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의식주. 육신을 위하여 의식주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먹는 음식, 이건 정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양소예요. 영양분이에요. 음식을 안 먹으면 우리 육신 유지 못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반드시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 반드시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을 먹으라는 쪽으로 표현해요. 먹으라. 듣는 것도 또 읽는 것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영으로 받아들여 먹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예를 들면은
에스겔 골짜기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른 뼈가 앙상한 뼈들이 바삭바삭 부서지기 직전에 뼈들이 앙상하게 널려 있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뼈들이 막 너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뼈들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언, 즉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할 때에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대언할 때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의 군대를 형성하는,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그런 군대로 우뚝 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죽은 육체도 살아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 얘기예요. 죽은 뼈라도. 그래서 시편의 119편 10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나를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나를 충분히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도 뜻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혼자 진실하게 대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나를 판단해서 너 이것은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면은 하나님 생각이 옳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추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판단해서 나로 하여금 고치고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도록,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는 내 생각,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내가 판단해 버립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그분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존중 여김으로 말씀이 나를 판단하고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말씀이 나를 개혁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 앞에서 언제나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말씀을 마음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고 잘 살 수 있는 잘 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은 이미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잘 되는 길, 잘 사는 비결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잘 살아야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행복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보여지는 것대로 따라가면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잘 되는 모든 지혜와 전략과 방법을 담아주신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눈에 가까이 두고 매일매일 정말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장 이상 읽고 할 수만 있으면 1년에 적어도,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하는 일독을 하자 해서 성경 문제풀이도 일독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력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괜찮고 또 뭐 시간은 내면 있고 안 내면 없는 거니까 시간을 좀 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직장과 모든 가정 안에서 제가 보이잖아요. 그 분주함 속에서도 그 시간을 내서 저녁 늦게라도 아니면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매주 그 분량을 읽고 또 뭐 타자를 치든지 아니면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제가 느끼잖아요.
결국은 그러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쭉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 더딘 것 같죠. 정말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그렇게 꾸준히 갈 때에 하나님은 더 깊이 알아가고 내 마음 안팎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자타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도 행복이 묻어난다고 봅니다. 말씀 없이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고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행복이, 그런 샬롬이 결코 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으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증거가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있는 삶은 정말 가장 복되고 복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또 내가 또 그렇게 살아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진정한 목표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닮을수록 내 마음에 샬롬이 오고 토부가 이루어집니다. 토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 주님 닮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자꾸 펴자고 하는 거예요. 읽자고 하는 겁니다. 듣자고 하는 거예요. 묵상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작은 변화들이 점점 확대되고 또 그 변화가 우리 가족 구성원에게, 셀 구성원에게, 또 여러분 직장 동료들에게 점점점 그런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상명령, 거기에 진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거기서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축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대의 축복인 성경을 여러분 그동안 소홀히 했다면 이제 바꾸십시오. 하나의 루틴을 한번 세워서 일어나서 하든지 저녁에 잠자자기 하든지 식사 후에 전에 하든지 단 몇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할 때에 내가 좀 더 밝은 세상, 밝은 복된 견고한 그러한 자로 이 땅에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마음에 더 많이 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읽고 묵상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주는 그 빛이 여러분 가정에 더 많이 비추고 직장 안에 비추고 교회 셀 안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비춰져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